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하나님의 복은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나타납니다. 생명력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요. 통찰, 분별, 창의, 변증력은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얻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이 5 지저스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영적으로 앓기 시작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재미없어하고 찬양도 안 따라 부르고.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안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생명과 생명력 개념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왜 우리 애가 왜 그러지? 이걸 몰라요. 근데 그 생명력은 부모의 잔소리, 부모의 훈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받는 유일한 장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예요. 근데 부모가 가정 예배를 못 드려. 부모가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아버지 빨리 숙제해야 돼. 아버지 저 지금 친구가 아니 애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성소 예배를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우리 나주노타리에 지성소 예배를 인도를 잘하는 자매가 있어요. 47인가요? 8인가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자매가 아주 지성소 예배 인도를 참 잘해요. 서울 장신 나오고 교회 사역하다가 저희 나주노타리 이제 스텝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하는데 이 자매가 지성소 예배 인도하면은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간결하면서도 이 지성소 예배는 짧게 드리면 3분에 끝나고 길어봐야 15분에 끝나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3분에 끝나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부산에 가서 그 비뇨기과 의사인데 부인은 권사고 이분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근데 제가 그분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10분 만에 끝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세상에 이렇게 짧게 끝난 예배를 처음 봤다. 너무 좋다고 너무 신나하는 장면이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인 나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면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림과 동시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며 저희 나주노타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누릴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자신 있게 지금 다니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 뒤에 저랑 같이 오신 우리 이수경 자매님은 지금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을 직접 기르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하시고 많이 양육을 받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이 나주노타리 사역을 같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저기 이수경 원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아까 제가 말한 그 간사가 2주 동안 시드니에 와 있었는데 그 간사가 저분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성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이들도 그 예배 터치를 받고 저 원장님도 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부모들에게 저기를 했대요. 이제 앞으로 우리 유치원은 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분은 집에 들어가시라. 그래서 서로 가정이 떨어져 나갔대요.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는 지성소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면서 유치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아시는 분은 그래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성소 예배를 드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왜 그 JPA 그 선전했던 홍보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 극동방송에서 만난 그분의 애가 셋인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얘가 지금 이제 몇 학년인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런데 작년에 그 키즈 홈스를 하고 나서 종종 3명이 자주 싸운대 집에서. 많이 싸우면은 막 방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막
입이 이렇게 나오고 울고 그러는데 작년에 키즈 음수 끝나고 나서 누나들하고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갑자기 싸움 끝나고 나서 애가 확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방을 탁 닫고 그런데 보통 때와 달리 들어가서 막 뭔가 소리를 지르더래 애가. 조금 있다가 나오더래요. 나오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오면서 엄마 나 이제 됐어. 엄마가 뭐 했는데 그랬더니 엄마 나 방에 들어가서 진면했어. 나 누나 때문에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 나 괜찮아 이제. 누나 용서할 거야. 이 엄마가요 감격.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사실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감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의 문제는요. 감정의 문제로 시작된 그 누적된 그 상한 감정,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각을 망가뜨려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감정, 마음, 생각이 올바로 잡혀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원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1차적인 목표. 그 다음에 그 건강한 자녀를 양육받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 정신에 이용당하거나 세상 정신에 속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속는다. 애들이 속아 넘어가요. 아무리 부모가 말해줘도 말 안 듣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보이는데 애는 못 봐. 양육 체계에 들어가면 양육과 교육의 차이는 그거예요. 교육은 거부할 수 있어요. 양육은요, 양육자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양육하는 분들은요, 저를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사실은 막 좀 싸가지가 없거든요. 제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없이 커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커가지고요. 저는 좀 싸가지가 없어요. 지금 녹음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녹음 안 하면은요, 별말을 다 해요. 근데 양육을 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좋게 들린대. 양육자가 되면은요, 그 피양육자가 양육자를 굉장히 존경을 하고 신뢰를 해요. 양육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와 뜻을 같이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자녀로 양육받지 못하면 믿음의 회의가 올 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회의가 와요. 저도요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믿음의 회의가 올 때가 많아요. 육의 힘이 의외로 강해요. 육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건강하네요. 엄마 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은 육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야. 와우.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뭐냐?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하루에 수없이 나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 무의식적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도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이 훈련을 안 시켜놓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 넘어가. 건강한 자녀로 양육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배울 가치관으로 부모의 세계관에 정면되어가지고 엄마 틀렸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와우. 누가 이기든 후유증이 엄청나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굴러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굴러 떨어지면요 죽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녀 양육의 조건. 자 그러면 이제 문화에서 시작해도 회복으로, 복음에서 시작해도 문화로, 회복에서 시작해도 복음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치고 들어가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자녀가 됐다. 성공. 그럼 건강하다는 건 뭘로 측정하느냐?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다. 그래서 비행기는 왜 여기 나오냐? 테이크오프.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은 테이크오프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요 그라운드를 도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비행기는 날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종종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상대화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무지무지 타요. 저는 뭐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인데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이 땅 아래 것이 하찮게 보입니다. 예. 그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지구가 어떠만게 보이면.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삶, 이걸 지향성의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 추진력과 양력이 없거든요. 있어도 이 저항력과 중력에 보다 작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뺑뺑뺑뺑뺑뺑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났는데 보고 있으면 안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자녀는 더 비참해요. 부모가 날아가지 못하면 자녀는 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시대 변화 얘기를 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건 지난번에 왔을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시대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 지하 통신국, 작은 도시 하나에서 비롯된 디지털 원시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도시인의 삶은 한순간 암흑의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카드로 지은 집, 위태롭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이 구조물은 의역하자면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 또는 엉성한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을 이해했던 과학자 베스트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X 이벤트는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오늘의 더블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전. 그러고 보면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은 그저 이비의 시대 정도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현동에 있는 KT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네. 그 순간 모든 것이 먹통이 됐습니다. 완전히 멈췄어요. 은행도 멈추고 다 멈췄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겉으로 화려한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활화되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지금도요, 인공지능 그 스피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놓으면요, 주인이 방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얘가 작동합니다. 주인님 어서 오세요.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얘가 물어봅니다.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그러면요, 걔가 자기를 반겨주는 것처럼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힘들었어. 그러면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책을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워야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잘 되면 여기 나오실 리가 없어요. 지금 뭐가 안 되니까 나오신 거예요. 여기. 잘 되는데 나온 사람은 손꼽을 정도예요. 우리는요, 뭐가 안 돼야 예수를 찾아요. 그래서 주님이 종종 우리를 안 되게 하세요. 문제가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애가 예수를 찾겠냐고요. 아니, 세상에 있는 편리한 것들이,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예요. 우리 애한테 인간이 만든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카드로 지은 집. 손석희 씨가 지금 비유를 적절하게 했어요. 이분 여자 문제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카드로 지은 집. 예. 와우. 나는 이런 자료 가지고 교육 안 하는 사람 바보다. 왜 애들한테 어려운 성경 얘기만 하냐? 왜? 아니, 우리가 상황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상황화예요. 너무 그 실력이 떨어져요. 너무 그냥 성경 들이대면서 이거 읽을래 안 읽을래? 너 이거 안 읽으면 밥 안 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틀에 갇힌 기독교가 돼요.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책으로 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 그게 없다니까 지금. 박제된 기독교, 화석화된 기독교, 율법에 묶인 기독교, 틀에 박힌 기독교. 애들이 반대합니다. 싫어요. 자, 세상이 변했다, 변해간다,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알파고. 이 알파고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문화전성,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와서 말렸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지난번 보신 포스트 분은 모던이 뭐냐면 초현실, 탈현실, 쉽게 얘기해서 틀이 없는 거야. 틀.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히어로물, 슈퍼맨 같은
같은 거 보면 슈퍼맨은 절대 선이야. 슈퍼맨은 절대 악은 렉스 루더 절대 악. 그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 슈퍼맨은 무조건 선한 사람. 그 둘이 싸워. 선이 이기겠지? 아주 심플했어요. 근데 요즘 영화 히어로물 여러분 좋아하세요? 어벤져스나 마블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11월 보세요. 이런 나오는 거. 무슨 내용이냐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뭐가 선한 거야? 뭐가 악한 거야? 이 정체성, 이 시대 정신을 말해요. DC에서 나오는 배트맨 시리즈를 요즘 보세요. 다크나이트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조커가 나쁜 사람인데도 조커가 내가 왜 나쁜 거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거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이게 뭐라고요? 포스트 모던. 지금 이 시대 정신. 우리도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야. 이것이 절대적이야.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말하지? 왜 기독교만 절대적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마찬가지죠. 그냥 동성애 합법화하잖아요. 아니 내가 좋아서 내가 남자가 좋고 내가 남자가 남자끼리 만난다는 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자, 이게 뭐라고요? 포스트 모던이 시대 풍조, 넓게 말하면 패러다임, 시대 풍조. 호주에는 호주 풍조가 있어요. 달라요. 한국과 달라요. 여기 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릴렉스해져요. 여기 오면 그냥 어디 바람 부는데 앉아서 책 읽고 싶어요. 한국은요, 일단 마스크를 껴야 돼요. 한국은 일단 종종 뛰어야 돼요. 한국은 뭐 릴렉스 했다가는 전철도 못 타요. 버스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시대 풍조. 그러니까 시대 풍조라는 것은 물고기가 뭐라고 같아요. 이 물고기가 강물에 살던 물고기가 바다로 가면 안 돼요. 또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강물에 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 풍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인데 내가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시대 풍조가 바뀌어요. 또 엄청나게 바뀌어요. 근데 기독교가 불리하게 바뀌어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 그럼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기가 그냥 떠내려가 이렇게 떠내려가서 강물에 살아야 할 고기가 바다로 떠내려가 죽어요. 여러분 이 시대 풍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민 와서 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에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게 몰라요. 밖에 나가서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예요. 아 고집이 세요. 미국 안 가본 사람하고 미국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미국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미국 가본 사람은 다 못 가봤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은 우겨야 이기거든요. 이긴다니까요. 무서운 사람들이야. 나는 지금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보다 경험이 적어요. 폭도 좁아요. 고집은 세요. 난 불을 보도 뻔한 거야. 저렇게 되면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요. 그러면 대화가 돼야 양육이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되어도 부모가 전문성이 있어야 양육이 되는 것인데 아니 대화부터 안 되면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지금 한국은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대화가 안 돼요.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옛날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초4예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유치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한국은 변하고 있어요. 근데 뭘 기도하시는 거야? 지금 한국을 기도할 때 난 이민교회가 한국을 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뭘 기도하세요? 첫 번째가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다 교회를 떠나는데 뭘 김정은이가 뭐가 핵을 버리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이가 핵을 그래 버렸다. 그게 뭘 대단한 거냐는 소리예요. 예수를 버리는데 지금 애들이. 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 복잡해지는 시대,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직업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엄청난 갈등에 휘말려요. 왜냐하면요 직업이 싫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꼭 밥을 먹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자기 의의를 충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거리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흑인 청소부가 까땡 하고 청소하고 있는 걸 보고 내려서 가가지고 형제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그랬더니 내가 맨날 이렇게 뉴욕 거리를 쓸어도 지저분하고 또 쓸어도 지저분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뉴욕 거리를 쓰는 청소부로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킹 목사가 이 흑인을 딱 안으면서 형제는 뉴욕의 청소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 가드너에 있어요.
그런 거 같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각 차이거든요. 관점 차이. 이 관점은요 부모의 훈계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저는 나주노탈이 대표를 한 지 사역을 한 지 지금 30년째 들어가는데 한 번도 후회가 없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돈을 못 벌어요. 저는 요번에 올해 문 닫으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내가 감옥에 갈 뻔했어요.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간사들하고 서약서를 쓰고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겠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직원하고, 이거 직원 관계잖아 지금. 왜냐면 우리는 지금 YM이나 CCC와 달리 제가 간사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왜냐면 CCC나 YM은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총각 처녀 때는 좀 하다가 결혼하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하고도 해라. 이거는 평생 동안 해야 될 사역이다. 그래서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 주는데 책을 안 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법이 저 밑에 있었어요. 최저임금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지킬 수 있었는데 확 올려버리니까 이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문 닫자. 그랬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몇몇 분이 헌금을 뭐 갑자기 막 1,000만 원 하는 분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가 겨우 되는데 막 내년에 또 올렸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면서도 에이씨 내가 이거 뭐하러 하나 이러면은요 못해요. 지금 제 안에서 막 갈등이 막 일어나고 내가 이걸 해서 돈도 못 버는데 뭐하러 하나. 그리고 내가 강의해봐야 10몇 명 앉아있는데 뭐하러 가서 하나. 이러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사역은요 10명이 앉아있든 1명이 앉아있든 돈을 벌든 안 벌든 그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나를 살게 하는 거라니까. 내가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스포트까지 와서 뭐하러 이걸 하겠어요. 에? 돈을 벌려면 다른 걸 해야 돼요. 한국에서 나 같은 사람 돈 벌면 제일 좋은 게 뭐냐? 보험 설계사 뭐 이런 거. 네. 그냥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만 들게 하면은요. 고액 보험자 몇 명만 확보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다단계 판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쪽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교사를 했어요. 저는 교사가 적성에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쫓겨나게 했어요. 학교에 쫓겨나게 했어요. 교장 선생이 이상하게 나보고 너 그거 나주노탈이 하려면 나가라. 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천직은 내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이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천직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자기가 원한 직업이 하나도 없어서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도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왜? 이집트를 살리려고. 이집트를 왜 살려?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직업이 5번인가 6번 바뀌었는데 다 주님이 바꾸고 계신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천직은 내가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그리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천직 못 찾아요. 다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뭐냐? 의사. 제일 먼저가 의사예요. 한국에서는. 왜? 이거 보니까. 이거요. 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의사가 무지 힘든 직업이에요. 의사 가족은 좋아요. 근데 의사는 되게 힘들어요. 특히 한국은요. 왜 힘드느냐? 수가가 낮아가지고 제 지금 동생 뻘 되는 의사는 울산에서 지금 정형외과 하는데 하루에 300명을 봐요. 환자를 300명을 봐야 그 병원이 유지가 돼요. 300명 보려면 10명씩 묶어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관절염 걸린 사람 10명 불러 이렇게. 그럼 관절염 환자 10명 쫙 앉혀놓고 네? 네. 한 10분 설명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10분 들었으니까 의사한테 굉장히 보람있게 간대. 근데 1분씩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래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니 이 의사가 지쳐가지고 여기는 물어봤어요. 호주에서는 몇 명 하냐? 7명 한대 하루에. 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을 해요. 한 1년은 합니다. 10년, 30년, 50년 못해요. 지쳐가지고 여보 나 언제 그만두냐. 그래가지고 의사하다가 나와가지고 이걸 불 먹고 밤마다 어디 가서 막 이걸 하고 술을 마시고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 괴로움을 이기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스피드광이 되는 거예요. 차 사가지고 의사 돈이 많으니까 비싼 차를 사가지고 부인이 볼 때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미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청소년기를 놓치지 말아라.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제가 지금 말한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를 말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세 가지 문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 청직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직업관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안경을 쓰고 직업을 보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관점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것. 오늘 지금부터 이제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생은 자신의 성격과 적성과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어요. 10대 끝나기 전에 꼭 정립해야 할 것들을 제가 모아보니까 신앙을 가진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모아보니까 5가지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 세 번째는 파이브 지저스 파워 채우는 법을 잘 알고 있는가.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완성적 측면으로 천직과 직업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애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예전부터 바텐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파는 직업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데 제가 바텐더가 되는 것도 싫어하실까요? 어우, 심각한 질문이에요. 얘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댓글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애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저는 바텐더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실 분이 몇 분이 있어요? 네? 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요. 실제 이야기야 지금. 두 번째는 어떤 애가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대요. 그런데 지금 생명공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유전자 조작. 벌써 중국에서 어떤 의사가요, 교수가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쌍둥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어느 부분을 가위로 잘라요. 그래서 그걸 이어요. 왜 잘랐냐면은 에이즈의 약한 유전자라고 이 의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네가 그렇게 너 혼자 독단적으로 실험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않느냐. 위험하다. 그거를 들은 얘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 유전자 조작을 해라. 이런 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한 고민이에요. 어떤 애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게임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 썩을 놈아. 갈 데가 없어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 게임이 얼마나 나쁜지 이러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건 좋아요? 뭘 갖고 좋다 나쁘다 하시겠어요? 옛날에는요 직업의 수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농부의 아들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은 갈등이 별로 없어요. 비가 오면 농사 지러 나가고 비가 안 오면 기도하고 단순했어요. 남의 논물 끌어다 안 쓰면 죄 안 짓는 거고,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걷어서 그걸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간단했어요. 네? 해가 지면 자고 해 뜨면 논에 나가고 간단했어요. 뭐 다른 기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만 하면 됐어요. 지금은 앞으로 더 그래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시점을 싱귤라리티라고 그래요. 특이점. 그게 앞으로 30-4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직업의 70%가 사라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직업을 내가 좀 코치해 준다. 어? 아들아, 내가 볼 때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직업을 어떻게 찾아서 가르쳐 주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고르는 것도 힘드는데
천직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천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이 없어요. 부모가 기껏해야 결혼 문제, 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천직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니? 이런 부모가 어딨냐고요. 여기 있으세요? 저 만나기 전까지 없었죠. 너무 중요한 천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의 천직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신 것만큼 손해보신 거예요. 재수가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올해도 안 오고 말이에요. 가봐야 소용없다. 그 사람 강의 여러 번 들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디 가서 어딜 볼 때 자동차가 펑크 났을 거예요. 직업 결정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직업, 어떤 천직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형태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천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천직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내가 선택합니다. 왜냐? 천직을 발견하면 그 천직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요. 천직을 발견 못하면 엄마 나 이거 그만두고 싶어. 안 할래. 아니면은 그냥 돈만 벌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여행으로 다 써버려. 월급을 모아가지고요 저금도 안 하고 여행 한번 가서 다 써버려.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아이들이 욜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즐겁게 살자. 욜로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여행이에요. 그게. 네? 신중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직업을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소명을 바탕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천직을 찾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하는 것 이것은요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에요. 근데 그것이 직업 결정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선교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보면은 선교사 안 할 사람이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만 그러냐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왜 왔냐? 가라니까 온 거예요. 남이 가라니까. 그런 분은요 힘들어요. 선교지 가서도 힘들어요. 본인만 힘들었냐? 자식이 힘들어요. 아버지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아버지는요 자식이 정말 힘들어요. 바른 직업을 갖도록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표지판. 첫째, 우리가 할 것은 직업 찾기는 여행과 같아요. 최고의 가이드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은 힘은 좀 들지만은 이 직업 찾기가 정말 환상적인 여행이 될 거예요. 어려서부터 애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빠가 아들아 천직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해준 애가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마치 보물을 찾듯이 아들아 이제 너의 천직을 찾았니? 내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첫째, 천직을 찾으려면 8개 영역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따가 이제 제가 정리하겠지만 8개 영역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는 그 8개 영역에 속하는 직업군을 선택해야 돼요. 그 직업군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 직업군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그 학교를 결정한 다음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쌓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어떻게 없어?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네? 1등만 하면 영광이 되나요? 아니요. 얘는 지금 태어나기를 꼴등하다고 태어났어요. 얘는 지금 공부를 워낙 못하는 애로 태어났어. 하나님께 만드셨다니까요. 그래 futbol은 꼴등하면 안 된다. 꼴등하면 인간 취급 못 받는다. 공부를 죽을 맛이야. 얘가요 일기를 썼어요.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어른이 되고 우리 엄마가 할머니 되면 복수를 하겠다. 어떻게 복수하냐? 엄마를 학원에 보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요. 자, 바른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표지판. 첫째,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가. 두 번째, 그 직업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가. 세 번째, 그 직업은 성경적 가치관이나 성경적 성취 과정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유망한 직종인가 아닌가, 돈을 버는 직종인가 아닌가, 기껏해야 남에게 흉 듣는 직종, 이 정도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기쁘신 뜻,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지 않고 속삭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여기 지금 호주 와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원시시대 내비게이션, 원시시대 내비게이션. 난 그거 보고 찾아가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여자 왕비, 내비라는 왕비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고 저기요. 요 앞길로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 길로 빠지세요. 그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구글 사진을 넣어가지고 반쪽에는 지도, 반쪽은 사진을 넣어가지고 아예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그래서 저기 KFC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는 KFC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스타벅스 다음으로 들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여기는요, 사실은 자연은 아름답지만 이 사는 게 힘든 지역이에요. 여기는 우리는요, 내비만 키면은요, 얘가요 가다가 뭐 맛집을 찾아주지를 않나, 뭐 거기다가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고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전라도 버전은요, 전라도 말로 나와요. 거시기 하네요. 뭐 그러면서 말이 나오고요. 어떤 버전은요, 이런 버전이 있어요. 오빠 돈 많어?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나와요. 200m 앞에 200m 앞에서 속도를 줄이세요. 100km 속도 제한입니다. 이거 알려줘요.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말하면 걸려요. 카메라라는 말씀은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200m 앞에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듣는 주인은 버전을 골라야 돼. 오빠 돈 많아? 이렇게. 그러면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그럼 만약에 80km인데 거기에 오빠 돈 많아? 80km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으면 90km 하잖아요. 오빠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한국은 기가 막혀요. 하여튼 뭐 한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냐면은 한국에서 제일 발달한 것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내비게이션. 날이 갈수록 발달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나는 우리 마누라 말은 안 들어도 내비 말은 들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네? 제일 믿을만 해요. 사기당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를 사기치는 법이 없고 나를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고 그분은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뜻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 천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들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막연해. 그걸로 끝. 그럼 애가요, 어떻게 찾으라는 거죠? 자기도 못 찾으면서. 이렇게 애가요, 부모를 보고요, 애가 그 상처받는 게 뭐냐? 자긴 잘 살아? 이렇게. 또 내가 아는 친구 목사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막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면 뒤에 아들이 형 말은 잘하네. 아들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교우가 다 웃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 자식이 저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죠. 말은 잘하네. 애가요 그래요. 걔는 그래도 건강한 애요. 그걸 밖으로 말하니까. 근데 그걸 말 못하는 애들은 중간에 어디 사라져 버려요. 목사님 아들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직업이 마음에 안 들고 세속적 욕심에 끌려갈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망, 이게 직업 결정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욕망. 욕망이에요. 천직을 찾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심, 욕망이에요. 직업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job이 있고 소명적 의미로서 vocation이 있습니다. 이 vocation은 부르다라는 보컬에서 왔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직업과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획,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진짜 중요해요. 천직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해요. 날마다 그 천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에요. 괴로워요. 안 괴로운 척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살아요. 직장은 직장대로 살고 빨리 교회 가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도망오는 거예요. 우리 딸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얘기 200번 더 했는데 내가 그만두지 말아라. 직장은 쫓겨나야 되는 것이지 삭혀내는 게 아니다. 쫓겨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제가 이번에는 허락했어요. 그만둬라. 왜냐하면 미국계 회사인데 술 안 먹는다고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요새 어떤 세상인데 여자를 갖다가 술자리 안 간다고 뭐라고 그래서 그만둬라. 미국계 회사가 또 그래요. 웃기는 애들이에요. 옛날에는 미국계 회사가 좋았어요. 미국 문화 속에서 그 존중해주고 휴가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고. 지금 안 그래요. 한국에 들어온 미국 회사는 한국 회사가 더 한국화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이제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돈 뺏어간다. 그만둬라 그랬어요. 그만둬라야지. 나중에 울타리 그룹으로 들어와라. 울타리 그룹으로 들어와라. 얘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 사람에게 다 때가 있다. 모기탕 주인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천직으로 부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잠시 천직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직은 하늘이 내린 직업이나 직분, 소명이라고 불러요. A mission, a occasion, a calling이 같은 뜻입니다. 라틴어 보카레와 영어 보이스에서 파생된 말이 이 vocation이에요. 이 보이스, 음성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천직하면 음성. 자,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그 천직을 수행하는 동안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천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듣게 돼요. 그 보이스 들려요. 저는 낮은 울타리 대표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두 번째는 그 일들을 하던 음성이 들려서 그 일을 하는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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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힘내라.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천직을 수행하는데 주님이 꼭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지혜와 계시예요.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5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천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야다, 하나님을 야다로 알아요. 야다가 뭐냐? 성관계예요. 이 성관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신부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여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신부와 예루살렘 여자 두 종류가 나와요.
예루살렘 여자들 그 기독교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침실에 못 들어와요. 침실에 들어가는 여자는 신부밖에 없어요. 침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관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성관계로 아는 게 야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로 알아야 돼요. 그게 신부라니까. 입으로 쫑알쫑알 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어. 그러면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야다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천직 속에서 발견한다니까 이게 지금. 와우. 야, 난 이 강의 준비하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 강북 순복음교회 멤버들이 많아요. 강북지부 멤버들이요 자기 애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해서 나 바빠 죽겠는데 선교사님 그때 한번 강의 때 그러셨잖아요. 직업이 중요하다고. 우리 애들한테 직업 교육 시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작년 1월 달에 불광동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한 12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뭐 좋아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부산지부가 또 셈이 나가지고 우리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해주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부모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2박 3일 동안 이거 캠프 직업 찾기 캠프 물어보니까 조그만 애들이요. 저는요 직업과 그 천직의 차이를 알았어요. 어? 저는 지금까지 직업을 왜 찾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직업을 왜 찾아야 되는지 알겠어. 와,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나는 건 나만 죽어놨어요. 2박 3일 동안 혼자 강의를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듣고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 듣게 된 거는요, 그 강북지부, 강북 순복음교회 멤버들이에요. 강북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이상한 부목사가 이거 녹음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잘라도. 목사가요. 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 강의를 못 듣게 해가지고 이분이 나와가지고요. 밖에 나와서 그 동대문 근처에 나와가지고 모이는데 남의 교회 빌려가지고 왜 자꾸 뒤로 서 이상한 부목사 한 사람이 장난을 쳐가지고 그 사람 지금 딴 데로 갔다고 다시 들어가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저한테 직업 교육 시켜달라. 그 아줌마들 그 열성적인 아줌마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우는 사람이 젖 먹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저 뒤에 수영 집사님 계시지만 어저께 우리 모이는데 한 자매가 그 발레단 국립 발레단 출신이 되면서 그분이 그 자매가요 이 강의 듣더니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들한테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요. 바빠 죽겠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는 사람 저도 먹는다고요. 여기 호주 사람들이 겉으로는 점잖은데 실제로는 어리버리해가지고요 질문도 안 해, 부탁도 안 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근데 그 아줌마는 어저께 한국에서 왔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이거 우리 애들한테 꼭 이 강의 들려줘야 돼. 우리 집에 와서 해주세요. 집에를 가요? 네. 처음에 안 한 데다가 내가 강의 잡으라고. 그때 다음 주 주일날 그 시드니 한인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애들 10명 모아가지고 10명 모아서 강의해주고 자기네 집에 밥 먹자 그래서 해주려고. 왜냐면 이 엄마가 열을 내면서 이거 우리 애들한테 꼭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이런 사람이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자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간을 빼서라도 팔아서라도 먹이셔야 돼요. 기회가 왔으면 잡으세요. 이제 기회가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기회가 왔다 확 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저 기회가 오는구나 왔구나 왔어 머물다가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0.1초 사이에 결정 안 내리면요 확 지나가 버린다니까. 너무나 정보가 많아가지고요. 그 정보 속에서 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엔 정보가 없어가지고요. 정보 하나 얻으면 그걸 막 금이야 오기야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골라내는 기술이 필요하다니까요. 직감적으로. 근데 직감이 여자가 왔다 그랬어요. 자, 천직을 찾을 때 첫 번째는 주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8영역 중 하나는 어디인가? 8영역, 에인, 마인드, 몰더스. 그 8영역에 속한 직업 또는 직업군은 무엇이며 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4단계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8영역, 여러 가지 영역이 8영역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YM이라고 유스 위드어 미션이라는 예수전도단,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YM으로 불리는 국제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 정한 영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정치 영역이에요. 두 번째 영역이 경제 영역이고, 세 번째가 과학 영역, 네 번째가 교육 영역, 다섯 번째가 미디어 영역, 여섯 번째가 예술 영역, 종교 영역, 가정 영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머지 이제 소소한 것들은 다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YM에서는요, 이 에인 마인드 몰더,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8개로 정했어요. 그래서 8개 영역을 정복하라. 에인 마인드 몰더스를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다. 그러니까 저는 직업을 정할 때, 천직을 정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가게 하세요.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개별적으로 뜻을 갖고 계세요. 그냥 뭐 패스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패스,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 여러분이 여기 고스포드까지 온 것도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부터 아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는요, 그것도 뭐 보람 있는 일이지만 지금부터 아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왜 가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클리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 지금 내가 저 앞에 뭐가 보이는구나. 아, 신난다.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알았어요. 이런 사람하고 어디로 갈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유, 나 못 살겠어요.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근데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또 고생하는 거야. 그 부모 잘못 만난 애는 고생 바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소송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냐고 소송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낳냐고 소송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네?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언제 크리스마스 때하고 이제는 저기 추수감사 때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싸우고 가는 거예요. 또. 불을 지르고. 지금 한국에서는 설날 때 모여가지고 화투시다 불 지르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뺏어가려고 애들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는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지 말자. 비참해진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 8개 영역 중에서 정치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 부분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여기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두 번째, 경제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정직하심, 교육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 미디어계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술계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 예술계가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여기 들어가서요, 이 신앙 잃어버린 애가 한둘이 아니에요. 종교계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과학기술계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창의성, 가정계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 물론 이것은요, 이 8개 영역은 전문가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거는 로렌 커닝햄의 분류예요. 8개 영역. 이 8개 영역을 찾게 해주는, 아까 말한 복음과 회복과 문화사역을 통해서 천직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양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천직 발견이어야 된다. 이게 빠진 양육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천직 발견을 도와주지 않는 양육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업은 내가 정하지만 천직은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따라서 천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해져요. 직업과 이제 천직, job과 vocation을 구별해 드리겠어요. 자, job은 첫째, 셀러리맨으로 불러요. 월급쟁이에요. 이 월급쟁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 회사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자충성, 즉 자기의 노력과 신념에 따라 살아요. 이 사람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아니면 그 회사에서 잘려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집에 와서 그래도 잠을 자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껏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에 집중해요. 연봉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심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가 나타나면 이겨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내 회사를 뺏겨요. 그런데 천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직업이 뭐든지 간에 선교사 또는 사역자로 불러야 돼요.
농사꾼도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전업주부도 사역자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달라졌죠.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완전히 다른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우왕좌왕 엄마 난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보니까 그 직업은 돈도 잘 벌고 죄를 짓지도 않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직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곳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적으로 부대껴요. 영적으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목사에 들어가면 힘들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 가끔씩 봐요. 저분은 목사가 안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됐대요.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 되라고 기도했대요. 그 부담 때문에 목사가 됐대요. 아니요. 본인이 들어야 돼요. 본인이 들어야 돼요. 부모가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야 돼요. 부모는 본인이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 네모칸 친구는 특히 이 네모칸 친구는 직업과 천직을 나누는 가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네, 오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의 천직 찾기는 구속과 완성의 역사에서 결코 사소한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과 완성,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와 완성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요.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꼭 엄청난 의미만 부여요. 해외 선교. 이번에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신학교를 지어주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해외 선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자녀의 천직 찾기 같은 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왜 그럼 남의 나라 가서 도와주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죠? 왜 자기 자녀의 천직을 찾아주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뭔가 좀 쏠려 있지 않아요? 해외 선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쏠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우선순위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는 일단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 양육은요,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만 방심을 해도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후유증이 엄청나요. 아니, 남의 집을 고치려다가 자기 지붕에 비가 새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거부터 저거까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꼭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게 아니고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네? 이거 아니면 저거. 한국 사람들 심리는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From here to there. 네? 우선순위의 문제. 자녀가 선교 대상자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만 살려도 큰일 하신 거라니까요. 큰일 하신 거예요. 자녀만 살려도. 더군다나 자녀가 넷인 사람은 진짜 큰일 하신 거예요. 이 자녀를 평생에 걸쳐서 양육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냐고요. 잠시 어디 가가지고 뭐 신학교 건물 지어주고 오는 그거보다 이 자녀를 평생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하냐고 그게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다. 천직을 찾아주는 이 일이 구속과 완성의 역사에서 결코 사소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일반적인 직업가는 수직적이에요. 올라갈수록 연봉이 많아지고 대우가 좋아집니다. 차가 달라져요. 그러나 성경적 직업가는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이에요. 그 천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 다르죠? 개념이 달라요. 일반적 직업관과 성경적 직업관은 완전히 근본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일의 본질 자체가 달라요.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요.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구원받기 전의 일과 구원받은 후의 일은요 이렇게 달라요. 구원받기 전의 일은 돈이 보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일은 은혜가 보상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직업과 천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직업관을 나눌 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눠요. 여기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직업관은 세 번째 해당하겠죠. 그죠? 물질 지향적이냐, 자아 실현형이냐, 아니면 소명 의식적 직업관이냐. 그러니까 자아 실현까지만 가도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이건 좀 약간 세속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이런 건 소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 저는 매일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들아 너를 위해 엄마가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다. 뭘 기도하냐? 뭘 기도하세요? 그냥 집에서 애하고 대화할 때 뭘, 애가 한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천직 찾기에 들어가서 애가 적어도 고1, 2때는 대학교를 정하고 전공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만약에 전공을 찾아가고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살아가는 의미도 찾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광야가 사막이 됩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돈에 얽매이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자녀 양육은 물론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전부 천직을 갖고 있다. 여긴 그냥 천국이 됩니다. 어느 직업이 더 좋으냐 안 좋으냐 따질 필요 없어요. 다 그 천직을 일주일 동안 수행하면서 받은 은혜 같은데 뭘 따져요 그거를요. 뭘 비교를 하고. 저 집사님은 연봉이 얼마래, 집은 몇 평이래, 차는 뭐 어떠,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소나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녀요. 저는 벤츠 구경도 못해요. 때로는 벤츠 타는 사람이 부럽기는 해요. 근데요, 내가 그 벤츠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작동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요 벤츠가 안 보여요. 벤츠 탄 사람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 안 돼요. 긁히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벤츠 탄 사람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요. 아무도 옆에 안 와요. 그냥 소나타가 긁으면은 차를 다 팔아도 안 되니까 아예 근처도 안 가. 너나 잘 가라 이 말 자식아. 네? 자기 혼자 과시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벤츠 타는 사람의 절반이 다 하는 거라고 그 리스 해가지고. 근데 그 카푸어족이라고,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가 있고 카푸어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집을 사가지고 월세를 내기 힘든 사람은 하우스 푸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비싼 차를 사가지고 월세 물기 힘든 거를 카푸어족이라고 그래요. 뭐하러 이렇게 살아? 그럼 뭘 부러워해요? 차만 잘 나가면 되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 천직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도 못 듣게 돼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 이 기쁨을 알지도 누리지도.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걸 내가 해야 돼. 저 선거 새끼들 죽여버려. 이러다가 막 집에 오면 집어들고 여보. 대부분 그래요. 한국에서는요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 갔다 와가지고 게임을 한대요. 컴퓨터 게임. 그래서 부인 놀래가지고 여보 애들 보는 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니네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제발 게임 좀 하게 해줘. 왜 그래요? 직장에서 만족과 기쁨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천직이 아니에요. 천직을 찾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자충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천직 찾는 훈련은 결혼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중요해요. 아니요,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천직은 전부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천직을 갖고 있어요.
가정주부도 천직이에요. 천직이 아니면 일어나 나가세요. 애 맡기고 나가세요. 가정주부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애를 키우는 자세와 내가 시집와서 이거 하려고 내가 애를 키우고 있나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천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직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요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된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받는다. 이 땅에 온 목적이 훈련 받으러 왔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은 그냥 되지 않거든요. 천직도 훈련의 과정인 거야. 천직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천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돼 있거든요. 천직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천직에 관심 없거나 천직을 발견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라면 회복이 무엇인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것이다. 회복된 사람은 생명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천직을 찾아내는 능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됐냐 안 됐냐.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처는 반드시 욕망으로 변질돼요. 욕망이 큰 사람들이 상처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직업을 고를 때 욕망이 딱 가리면 천직을 발견 못해요. 욕망이 딱 앞을 가리면요 천직을 발견 못해요. 결혼할 때도 실패를 해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이 남자와 결혼해라. 근데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라. 하나님은 이 여자와 결혼하는데 예쁜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이용해서 선으로 만드세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만드세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을 끝끝내 하나님 목표 지점에 끌고 가세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니까요. 끌려갈래요? 걸어갈래요? 울면서 갈래요? 웃으면서 갈래요? 이게 차이예요. 네? 간다니까요?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잘 듣는 사람은 웃으면서 가고 노래하면서 가요. 근데 음성을 못 들으면 울고 가고 끌려가고 얻어맞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알려줘야 돼. 이거는 개고생 할래요? 아니면은 개고생 안 할래요? 둘 중에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 개고생 할래요? 개고생 안 할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를 개고생 시킬래요? 안 시킬래요? 이거예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사기 되게 중요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 레나만이야. 스웨덴 출신이죠.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 발도 오른팔에 반밖에 안 자랐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놀랬지만 이 엄마 아버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었구나. 그랬대요. 진짜 그랬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울었대요. 왜 이런 애가 태어났냐. 전 세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크리스찬인데도. 근데 이 레나 엄마 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잘 키웠대요.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지가 있게 하고 밥도 지가 먹게 하고 그냥 키웠대요. 그냥 밥을 발로 먹으라 하면 그렇게. 근데 얘가 이제 사건이 터진 게 초등학교 들어가는 날 울고 온 거예요. 막 울면서 온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뛰어나갔더니만 애가 내일부터 학교 안 가겠다. 왜 그러냐? 애들이 병신이라고 그랬다. 막 우는 애를 엄마가 끌어안고 레나야, 너는 병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벌작품이야. 특별하게 만드셨어. 왜냐하면 특별하게 쓰시려고. 애가 이제 안 울었어요. 그 다음날 또 레나 엄마 대단한 엄마야. 나 같으면 가가지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애를 부지깽이로 때리고 막 그럴 거는 우리 그 자매 중에 하나는 그랬대요. 자기 애가 저기 학교에서 왕따 당하니까 학교 찾아가가지고요. 그 왕따 시킨 애를 다 불러가지고 무릎 꿇어놓고 다시는 그런데 죽여버리겠다 그랬대. 우리 부산에 자매 하나 있는데 이름 못 밝혀요. 그 자매가요. 자기 애를 왕따 시키니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학교 가가지고 왕따 시키는 대단한 엄마야. 다 불러놓고 무릎 꿇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아들 그래봐라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레나 엄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레나를 안고 애들아 걔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너는 바보도 아니고 병신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이제 천직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 자기는 하나님이 노래하는 것에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음악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배우고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가끔씩. 크리스찬 싱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가끔씩 교회 와가지고 불러요. 한국에도 왔었어요.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and every one of us in here. Because I think that we all have the same value.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본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먼저 제 장애는 부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애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많은 일에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둘째로 제가 힘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신앙심을 통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인데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형제가 청년이 다가와서 우지 메르미 놀랬죠. 제일 놀란 게 이제 이 레나가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너랑 결혼하지? 뭐냐? 결혼했어요. 요즘 최근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애를 낳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멋진 남자야 내가. 나는요 부모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요. 왜 나는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되나? 지가 만든 거예요. 이 꼬라지, 이 형편, 요렇게 맞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아무렇게나 살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감사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나면 애가 막 속에 분노가 근데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비전이 같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하면 제대로 가는 것이고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생각해 보세요. 저 어저께 시드니 승복에 갈 때 운전하던 자매님이 옆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큰일 나요. 제가 어저께 죽을 뻔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깜깜한 밤에 이분이요 저기 좌측으로 차를 틀었는데 내가 옆에서 오다가 와 소리니까 이분이 확 틀었어요. 이 옆에 까만 차가 왔는데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만약 그 비 속에서 한 90km, 100km로 달렸어요 어저께.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전복이 되거나 뭐 아슬아슬하게 그 사람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운전자를 잘못 만나면 같이 있는 사람. 근데 그분이 성실하게 운전했어요. 그분이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는 뭐냐? 운전 실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고생한 거예요. 그럼 실력을 어떻게 쌓는가? 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저 같은 사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밥만 먹고 연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전 이거 하려고 이 강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은 데서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반 세상에서는 이게 요번에 접수비가 얼마예요? 접수비 낸다고 그러시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왜 일반 강의는 100만 원 내고 들으면서 왜 교회에서는 10불만 내라도 입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누군가는 땀 흘려 얻은 대가를 왜 그냥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주라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예요?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네. 천직 찾기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한국도 광야, 호주도 광야예요. 뭐 나와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좋아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주님 손을 놓으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배워야 돼요. 나 혼자 살겠다 죽음이에요. 자식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제가 이 직업 찾기 캠프 할 때 이 찬양을 꼭 불러요. 우리 애들이요, 조그만 애들이요, 이 노래 부르는데 귀여워 죽겠어. 어른이 부르면 안 귀여워요. 애들이 부르면 귀여워. 왜냐면 지들이 광야를 살아봤냐고요. 근데 애들이 이 노래를 진작에 불러요. 우리 낮은 울타리 캠프의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이 광야를 지나면 유치원 애들이 이거 부르는데 아주 귀여워 죽겠어. 지들이 광야를 살아봤냐고요. 제가 요새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전 이 가사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찬양이 아마 가슴에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부산 지부장이 목사님 딸인데 이분이 약사예요. 이분이 치과 의사와 결혼했는데 그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안 됐어요. 이 자매는 아주 미인이에요. 아주 몸매가 아주 뛰어나요. 남이 보기에는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이 자매는 오랫동안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 자녀가 광야를 지나면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럴 때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멀리 있거나 부모는 병들었거나 부모가 먼저 떠났거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손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 손밖에 없다. 네. 이 고백, 이 간증. 근데 그것이 천직을 통하여
내가 이 천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 천직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설렁설렁하는 그 천직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직이 그런 효과를 갖게 합니다. 그냥 뭐 와서 그냥 생선 대가리나 자르고 그냥 닭대가리나 자르고 그냥 영주권 받기 위해서 그냥 닭대가리 자르는 데 가서 그냥 다 수천 마리를 자르고. 지난주에 제가 그 시드니 시내에 거기 UTS라고 대학 빌려서 그 하는 교회가 있어요. 주한교회라고.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웨스트라이트에 하나가 있고 시티에 하나가 있는데 주한교회에서 강의를 마쳤더니만 저희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이 시티 와서 설교하라고 제가 4번째 갔는데 이번에 내 강의를 듣고요. 애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책을 사가지고 그 워킹 홀리데이 온 애들이 있대 거기 대부분. 그래서 하나이가요. 그 저기 트롤리를 끌고 가면서 우리 애가 그러는 거야. 저기 밖에 있던 자매 하나가 우리 애가 우리 딸내미 같이 갔었는데 저 형제가 내 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김기현 목사라고 이분이 옆에 계시다가요. 저 형제는 지금 2시간 반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양 수천 마리를 잡는 그러니까 그 양 농장인데 거기서 양을 매일 잡는데 수천 마리를 잡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그 워킹 홀리데이 와가지고 저 시내에서 2시간만 떨어지는데 어딘지 모르면 가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양을 잡는 거예요. 이 형제가요 주일날이 되면 그 트롤리를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회복이었어요. 이 형제가 그 책을 사갖고 가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책을 사두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든 닭을 잡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서 이걸 하게 하셨다.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직업이 꼭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직업이 있어요. 다윗도요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목동에서 군인에서 왕으로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은 여러 번 바뀔 수가 있어요. 다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부르심이냐 주님이 주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결정짓는 천직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단번에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바울처럼 천막 짓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멀티 캐리어라고 그래요. 미국의 루 웰레스라는 사람은 변호사이면서 군인이면서 소설가였어요. 이 사람이 쓴 게 벤허라는 소설이었는데 이 영화로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줬거든요. 이 사람 직업이 3개였어요. 그 벤허를 쓸 당시에 직업이 3개였어요.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건 되게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천직은 한 번 정하면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오늘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본 일이 천직인데 오늘 또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바꾸라고 할 때 못 바꿔. 그러면 그 천직 자체가 어느 날 또 부담이 되는 거야. 천직인 줄 알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꾸라고 할 때 바꿔야 돼. 또 어떤 것은 2개, 3개를 한꺼번에 하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야. 천직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단번에 찾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시간이 걸립니다. 천직 찾기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천직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도 천직을 만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천직은 생명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오랫동안 씨앗처럼 자라나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다. 무시하거나 야 임마 그게 무슨 천직이야 임마 바꿔. 부모가 자기 욕망 때문에 장애물이 천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같이 저는 학교에서 갑자기 쫓겨났어요.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면 나중 울타리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여기 뭐 고스포드는 올 일도 없어요. 저는 2가지를 갖다 양다리 걸치고 왜냐하면 교사가 저는 사립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월급도 많았고 뒤로 주는 돈도 많았어요. 요새는 뭐 받으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에는 무지 많았어요.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방학도 있고 그런데 해고당했어요. 나가라. 근데 그 덕분에 낮은 울타리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오늘 이 강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고가 나쁜 것만이 아니야. 만약에 어떤 직장에서 잘렸다. 내가 뭐 병이 나서 못하게 됐다.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수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소명을 찾는 일이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다리 높이라고 봐라.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리가 바르게만 놓여진다면 반드시 건너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음을 여기 호주 와가지고도 왜 나는 주님이 인도 안 하시냐? 인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기다리세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린 책. 여기 호주의 저기 무슨 교회? 힐송 처치의 달린 책. 지금은 이제 힐송 처치 그만두고 이제 개척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갔어요. 예, 여기 갖고 있어요? 네, 30. 그 할머니가 됐지 이제. 좀 이제 요새는 좀 줌이 있겠죠. 옛날에 예쁠 때 만나고 싶었는데 요새는 안 만나요. 제가 그 여자를 만나려고요.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찬양하는 모습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그때는 아줌마였지. 아줌마 만나려고 내가 호주 올 때마다 근데 올 때마다 들리는 얘기가 뭐냐? 딴 데로 갔다 이거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상하게도 제가 호주에 올 때마다 달린 책이 찬양하는 교회 가서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한 번에 만났어요. 이제 할머니가 됐을 거야.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자가요. 그 여자의 과거를 보니까 내가 내일 아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5살에 천직을 발견했어요. 이 여자는 15살 때 자기의 천직이 찬양 인도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 떠다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너 이리 와라. 그래서 자기 앞에서 모델이 된 찬양 인도자가 너 이리 와라. 같이 찬양하자. 이것이 없는 거야. 참 희한하지. 예쁘고 노래 잘하는데 그런 콜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는 이게 다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딴 일 안 했어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았느냐? 결혼을 했어도요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왜냐면 이 천직 이거 분명히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15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뭐 직업이 없으니까 남편이 뭐 있는지 몰라. 남편이 목사인가요? 남편 프로듀서. 근데 아까 뭐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내가 그분의 저기 읽어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기 우유상품까지 없어지고 은행에서 이제 막 독촉장이 날라오고 막 울었대요 그날. 막 진짜 무지하게 울었대 그날 따라서. 독촉장 받은 날 너무 울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너무하십니다. 제가 천직을 발견하고 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울다가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떠오른 노래가 바로 그거 샤옵소드였어요.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작곡해가지고 가져가니까 담임 목사가 보고 이건 뜬다. 소위 말해서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찬양이다.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찬양이 돼요. 15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직을 발견하더라도 그 천직을 수행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냥 기다리는 그냥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녀가 그걸 못 볼 경우에 부모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몰라. 이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감히 들은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인도를? 천직의 의미를 배우려는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천직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야, 아주 굉장히 크게 다시 한번 썼어요. 잊어버리실까봐. 크리스천의 천직 찾기는 소명, 즉 부르심을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다. 예레미야도 부르시고 기도원도 부르시고 엘리사도 부르시고 그리고 신상원도 부르셨어요. 제가 뒤에 싹 저기 껴안고 저 분명히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불렀어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온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르심이 CCC에서였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간 해가 74년도예요. 그 해가 엑스플로 74가 열렸던 해예요. 제 아내는 그때 여의도에서 고2로
엑스플로러 칩스에 참석했고 나는 대학생으로 CCC에 가입을 했어요. CCC에 들어가자마자 사형리 테니스 때 뭐 하여튼 CCC는 좀 지독한 데가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도 지독한 간사를 만났어요. 하여튼 빨간 글씨는 전부 선거 공부예요. 하여튼 뭐 빨간 글씨는 노는 날이 없어요. 우리는. 거지전도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것만 좀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 주례를 김중건 목사님이 했어요. 김중건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양반이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74년도를 지나서 이제 80년대가 됐어요. 80년도에 여의도에서 비슷한 집회가 열렸어요. 그게 80 세계 고구마 대회라는 큰 대회가 열렸어요. 비슷해요. 엑스포 14. 근데 그때 제가 대순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지구에서 제가 큰 경서중학교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을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데리고 여의도 가서 강의 듣게 하고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나를 굉장히 칭찬을 하고 뭐 믿음이 좋은 청년, 뭐 훌륭한 청년, 뭐 별수식을 다 붙여서 으쓱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8월 15일인가 열렸는데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뭐가 일어날까. 제가 모시고 간 분들 쫙 앉히고 저는 가운데 딱 앉았어요. 끝나면 그들 또 데리고 또 학교로 와서 재워야 돼. 마지막 날에. 근데 김중건 목사님 올라오더니만 막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막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사람 모두가 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단기든 장기든 뭐 가서 선교하러 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어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도 이렇게 하죠. 성격도 거칠죠. 그 다음에 전 추위를 너무 많이 타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물도 못 갈아먹죠. 저는 안 일어납니다. 했는데 이 양반이 막 계속 일어나세요. 계속 눈을 뜨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다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네?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걸려들었구나 이제. 빨리 가야 된다. 안 가면 저주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선교지를 정했어요. 아프리카. 왜냐면 따뜻한 나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영화를 봤어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저런 데를 한번 간다. 그래가지고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아프리카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어요. 아프리카에 초청이 오면 꼭 취소가 돼요. 전 정말 놀라운 게 내가 정한 것은 천직이 될 수 없다. 그래 놓고 이제 아프리카를 갈 생각만 하고 제 아내와 제가 아프리카 언제 가냐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아프리카 온 선교사도 만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갔더니만 하 목사님이 보낸 고무송 목사라고 그분이 방송 연출가였는데 고무송 연출 옛날에 하도 많이 나왔어요. 그분이 하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나를 온누리 교회로 오라고. 왜 거기 가야 되냐고 인재를 모은다. 그 말에 속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뉴키즈 언더 블락.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주에 가서 내가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나 지난주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그러니까 거기 청년들도 저도 괴로웠다. 그랬냐? 똑같은 심정. 마음이 브로큰 하트.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한 여학생이 깔려 죽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동조자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문화를 가르쳐 주세요. 문화 공부를 해주세요.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나간 30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낮은 울타리 간사를 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어요. 2004년에는요 낮은 울타리가 폭삭망해가지고 제가 8억 원의 빚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일하던 간사 7명이 저를 고발을 했어요. 월급을 떼어먹은 악덕 업주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 시드니에 살고 있는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 못하는 제가 데리고 간 그 형제가 나를 고발했어요. 그 친구가 앞장서서 나를 고발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후회가 안 돼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천직은요 후회가 되지 않아요. 힘들지만 후회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했나가 아니에요. 힘들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는데 와우, 작년 올해가 제 전성기예요. 제 지금 동료들은 다 지금 은퇴 준비를 해요. 은퇴했거나. 저는요 제가 은퇴할까 봐 겁을 내요. 상황이. 어저께 김범성 목사님이 시드니 와서 살 거냐고 물어봤어요. 안 살아요. 여기 시드니 왜 와요? 여기 사람 살 데가 못 돼. 사람들이요 너무 이상해. 첫째 반응이 없어. 한국에서 이 정도 하면은요 막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뭐 먹으라고 그러고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냥 사인도 받고 여기는 그냥 이상해요. 난 여기 시드니에 사는 호주에 사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요. 반응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좀 그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버리해요. 그리고 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열어요. 아니 이렇게 같은 크리스찬이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살아. 저는 그냥 우리 저기 오상원 집사님 집에 와서 묵으면서 수영만 하고 수영장 되게 좋아요. 밥도 얻어 먹고 수영하고 잠도 문자로 가고 그렇게 가끔씩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 엄마 아빠들이 저에게 이런 걸 공부하려고 이것뿐이 아니라 아까 말한 복음 회복 문화를 공부하려고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제가 안 갈까봐, 제가 부산에 안 내려갈까봐, 제가 자기들한테 안 갈. 내가 맨날 그래요. 전혀 못 옵니다. 이제 힘이 딸려서 못 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저는요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제가 안 올까봐 겁을 내는 부모들이 저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애들은 잘 키울게요. 와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 좋은 거야? 그게 남의 애인데 지금 우리 애도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이 확인되는 순간 이 마음속에서 그냥 기뻐.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어도 기뻐. 나한테 돈이 안 생겨도 기뻐. 내가 고생이 되는 일도 기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자, 이번에 온 고스포드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엔 지나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안 해요.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 네.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뭘 갖다 전하는 제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하루만 하지 마세요. 아까운 거니까 지금 며칠이고 해드릴 테니까 하세요. 내가 장사 없으면 집에서라도 내가 하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틀 딱 잡으셨더라고요. 이틀만 해드리고 간 거죠. 5일을 잡으시지 왜 이틀 하세요? 저는 이틀만 해드리고 가요. 오늘도 지금 6시까지만 하라면 6시까지만 할 거예요.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요. 여러분 이거 아까운 거예요. 아깝습니다. 네?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이거 듣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어떤 걸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 이 길이 맞다 이 길로 가라 계속 하나님의 사인이 들린다니까요. 그걸 듣는 순간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여러분 다른 답을 이렇게 몇 시간씩 해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니까요. 이게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다른 강의를 했어봐요. 지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윗은요 정말 힘들게 살다간 사람인데 영광의 날보다는 슬픔의 날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천직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갔는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는 그 사람의 천직을 봐야 돼요. 천직을 수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뭔가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귀한 부르심. 소명, 즉 부르심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 부르심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시고 나는 이렇게 부르시고. 제가 오상원 집사님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나는 이런 집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배가 아프지 않아요. 희한해요. 배가 아프지 않아요. 네?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노력할 만큼 했는데 결과는 한이해요. 근데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께 내 걸로 보여져요. 그게 참 제가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부담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내 거지 뭐. 내가 쓰면 내 거 아니에요? 네 것이 내 거, 내 것이 내 거. 그러니까 아니 뭐 관리는 당신이 하세요. 내가 쓰기만 할 테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행 갈 때 있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10명이 여행 가는데 돈 걷었어요? 여권에서 걷었어요? 그 사람 잠도 안 하죠.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권 갖다 맡기고 그냥 같이 여행 가는 사람이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왜 굳이 그걸 다 맡으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지금 소명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 부르심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입게 한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와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네 고귀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그러세요? 고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박스럽다 고귀하다는요 누가 부르셨느냐와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고귀하다 아니다. 천직을 발견한 사람은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저급한 부르심은 없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요 사실 루터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영역과 사역 영역이라는 삶 전체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그걸 영역으로 나누면 두 개예요. 구원 애로의 부르심과 사역 애로의 부르심인데 그 사역 애로의 부르심은 직업 애로의 부르심. 직업에 관한 부르심 중 부분적인 의미에서 그 역할과 종류는 바뀔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목동, 노예, 노동자, 총무, 죄수, 총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눈에 띄어요? 총리. 네.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총리가 되어도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리만 바라봐요. 우리 애가 총리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과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합니다. 칼빈은 직업이 사명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어요. 선교사나 목사만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 정치하는 것, 상업활동, 언론, 저술활동, 교육자 모든 것이 사명에 들어간다.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일하는 목적이 보수나 이윤 때문이 아닐 경우. 보수나 이윤이라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 다시 하십시다. 구원의 로의 부르심. 소명과 구원은 거의 동의어예요. 소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주님에게로 부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곧 죄에서 의로 부르심이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정체성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직업으로의 부르심.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한 2차적인 소명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 사실 이번에 강의에 이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천직이 이해되고 천직이 이해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으면 천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이미 왔고 아직 안 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걸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냐고요? 크리스찬 양육이 그냥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성경 100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를. 제가 왜 어성경 얘기하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성경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시작이에요. 제가 왜 어성경 얘기하면 지금 어성경이 제일 유명해서 그렇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맥을 잡아라, 뭐 성경의 파노라마, 뭐 다 똑같아요. 지금 제자 훈련이 너무 평면적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꼭 해야 되는 입체적인 그 제자 양육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애들이 어느 한쪽은 똑똑한데 어느 한쪽에서 해명을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야 양육에 대해서 부모에게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라. Yes sir.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의 듣는 동안에 이건 주님의 음성이야.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셔. 아니야. 하나님 나를 자녀를 이렇게 만들게 하셔. 아니야.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통찰과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오죠? 신구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직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은 천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는 주님의 뜻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오셔서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미약하게 완성이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통해 더 완성시켜 나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7시까지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되게 고파요. 그래서 내일 2시부터죠? 네, 다시 또 2시부터인가요? 네, 내일 다시 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내일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중간부터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 강의를 들으실 바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잊어버리시더라도 주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자녀를 잘 양육해라. 자녀를 잘 양육하게 도와라. 네, 제가 많은 가정을 봅니다. 아까 오셨던 집사님 가정에도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귀한 아들인데 그렇게 힘들어요. 저런 자식이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저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깨닫는 게 뭐냐. 아, 이런 강의를 진작 들었다. 이런 교육을 진작 받았더라. 그분들도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가신 거예요. 지금. 내일도 다시 데리러 온대요. 왜냐하면요, 진짜 늦게라도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니까 이제 그게 자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녀를 야단치고 뭐라고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좀 늦었어요. 진짜 그래요. 이 아들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관계는 잘 되어 있고 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직에 대해서 안내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이 아이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 그러니까 왜 진작 이런 교육을 안 받았던가. 많은 분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제 강의를 들으면 10년 전에만 들었더라고요. 그럼 누가 들어야 돼요? 애가 어린 분들이 들어요. 그분들이 안 와. 왜? 애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니 뭘?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애 다 키운 분들은 뭐하러 오시냐고요. 어저께도 저기 시드니에 권사님 2분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손주 때문에. 요새는 한국에서는 이제 애를 이제 친정엄마한테 맡겨요.
그럼 친정엄마 할머니가 옛날에는요 사탕만 사줘도 애가 잘 컸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키우는 애 대부분이 중독자가 돼요. 할머니 이제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중에서 똑똑한 할머니가 다시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손주를 위해서. 네? 그 할머니 굉장히 훌륭한 할머니죠. 내가 이왕 애를 맡을 바에는 애하고 대화를 하겠다. 여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애가 무시하거든요. 할머니 그냥 방에 계세요. 난 게임할 테니까요. 그럼 아우 얘야 게임하면 안 된다면서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면 뭐 사 먹을래? 싫어요. 돈 있어요. 왜 이러세요? 옛날에는 할머니가 뭐 사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사주면 마음을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할 말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할머니가 옛날 얘기하면 그 들으려고 할머니의 권위를 줬거든요. 지금은 할머니 저 방에 계세요. 난 게임할게요.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할머니가 만만하니까 오히려 애가 더 게임을 더 많이 해. 만만하니까. 그럼 할머니는 사랑스러우니까 뭐라고 못 그래. 즉 나쁜 줄 알면서도 뭐라고 못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이 할머니들이 손주를 맡아서 키울 때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신대요.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애가 막 기어다니는 얘가 기어다니다가 걸어서 딱 대학 가는 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거 애를 키워보면은요 어느 사이에 애가 커가지고 다 커가지고 엄마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이런 애가 인연이 그냥 야 내가 네 기저귀를 갈아준 사람이야. 그러면 네 고마워요. 그건 고맙지만요 오늘 말은 그만하세요. 야 저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단계 내일 이제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만 가지고 한 달은 강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어떻게 부르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부르실 거냐. 그러면 내 아이는 어떻게 또 부르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시는 분이세요.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사무엘아 얘가 잤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선생님이 부르셨나? 엘리 방에 뛰어가가지고 선생님 부르셨어요? 그랬습니다. 엘리가 안 불렀어. 또 왔어요. 잤는데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어디 갔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애였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세 번째 갔는데 엘리가 알려줬어요. 아 그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옆에 있었던 게 축복이었어요. 엘리는 누구였느냐?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은 실패했지만 사무엘을 키운 것만으로 이분은 큰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내 자식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는 남의 자식까지도 키워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까지 내다봐야 돼. 이게 부르심의 지금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라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내 아이의 친구, 내 아이의 배우자, 내 아이와 함께 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양육의 범위가 무지 넓은 거야. 내 아이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요 평생 걸려 설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녀를 잘 키우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여기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스포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며 천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 꼭 필요한 말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승환 목사님과 고스포드 교회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묶어주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